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네,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에도 자기 몸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 우리는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지금도 이 인터넷으로 또 생방송으로 우리 지금 아침에 하고 있는데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배에 대한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선배들이요, 이 예배의 가치를 알았어요. 왜? 그분은 그만큼 높임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높임받을 가치가 있어요. 왜냐? 그분이 우리에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성소는요, 성전이 아니고 한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매일 예배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몸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음식 먹고 저녁에 피곤하다고 잡니다. 왜? 그건 내가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가 고백하는 가장 결정적인 예식입니다. 오늘 예배가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이번 직분자들이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무섭게 세워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주일 저녁에 차를 운행하지 않는데 차 운행하지 않으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저녁에 차 운행이 안 되니까 안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아직도 예배가 뭔지 모르는 분은 그걸 말합니다. 또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해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편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가 이제 다른 분들이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일러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차 타니까 교회 간다 그게 아니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가. 그래서 우리 선곡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있을 때 우리 예배 한번 양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직분자 임직 예배도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뭐가 특별하냐? 잔치가 아니요, 비장한 결단과 각오의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이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게 이게 직분입니다. 얼마나 직분이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벅찬 감격일 뿐 아니라 새롭고도 강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이 예배를 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모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요, 새벽기도가 일반 예배와 똑같은 숫자가 모였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기억에 일반 예배와 새벽기도 숫자가 거의 같았어요. 어느 시간부터 그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기도의 예배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있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서서히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 습관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뭡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날을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의 삶에 의식과 무엇이 속에 뭘 바라고 사냐는 거예요. 뭘 바라고 사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선명해요. 여러분 남 앞에서 뭐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고 사는 거예요. 총각 처녀들은 좋은 결혼, 또 좋은 취업,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을 넘어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주를 잘 섬길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줘야지 나쁜 영향을 주지 마세요. 좋은 영향을 줘야 돼.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 좋겠지만요, 악한 영향 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돼. 우리는 선한 영향을 줘야 돼. 믿음의 영향을 줘야 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저도 이번에 우리에게 직분을 세울 때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 총회장님이 계시다면 총회장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우리 지방 행사지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한 이유는요, 정말 이 거룩한 예배 때 꼭 제가 하나님 앞으로 권면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른 분에게 부탁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거 설교해 주세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비록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다 거짓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우리는요, 어떤 판단과 결정이 옳은 것보다도 틀린 게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절대 진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보면 다시 속죄한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진리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하고도 역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시행착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의 수업료를 지원한 겁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면,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정말 진리를 따라 확실하게 방향을 쫙 잡아야 돼요. 진리를 안다면, 그리고 그 아는데 짐짓 죄를 보면, 이건 짐짓이 뭡니까? 그냥 고의로 내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짐짓, 그냥 당연하게, 그러면 속죄한 제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하나님 마음이 단호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모세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가데스 바네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럽니다.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하겠다 했어요. 멸하겠다. 이게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노라. 주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지만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주님 마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고 있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모세의 법이 뭐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말 소리가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범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 성경을 보면요, 이 목사님들이 좀 용감하게 이행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복은 10분의 1만 말하고 10분의 9는요 혼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냐? 인간은 복 받을 일보다도 복 못 받을 일을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혼날 일을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된다. 너 애들을 가르칠 때가 있잖아. 너 잘하면 용돈도 주고 다 하겠다. 근데 잘못하면 맴매 알았지? 다음에 또 보니까 얘가 또 말 안 들어. 맴매 맨날 맴매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 아무 시기도 안 들어. 그렇게 복 준다는 말은 이제 덤이상하지 못하고 매 맞아야 돼, 혼나야 돼, 그리고 종아리 그저. 예. 부모는요, 바른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야. 나 십자가 졌다, 너 져. 나 고난 받았다, 너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은 내가 다 받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이 말 하기 싫어요. 고난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의 죄를 위한, 죄 해결을 위한 고난이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고난이고 알리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이 모세의 법은 천사가 전해줬다고 분명히 스데반이가 그리 말합니다. 천사가 전해줬다.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이 그의 우리의 십계명이고 그 구약의 말씀이에요. 29절,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귀하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저녁에, 오늘 금요 예배 때 30절 말씀은 31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뜻을 여러분 쉽게 내가 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 예배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 짓밟는다는 것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여러분, 엄마가 옷을 깨끗하게 애 입혔다고요. 흙투성인데, 근데 금방 애가 버리고 왔어.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 흙투성이 돼가지고 막 돌아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린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산 받았다면 이게 입에서 노는 종교적인 언어가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게 싸우라. 여기서 보니까요, 욥은
젊은 여인과 눈도 안 맞으셨어. 젊은 여인과 눈도 안 맞지. 왜? 인간은 음란이 오는 거, 음란이. 악은 모양도 보지 버려. 악은 모양도 버려.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자꾸만 살려고 하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 받는다 그죠.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할 뿐 아니라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데, 문제는 뭐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살아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관심이 없어.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이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굉장히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주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요 정말 귀하게 알아야 돼. 부주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가룟유다가 받으지 않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도 못 받아들인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제 지금 성전 계속 지금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원래 화요일 시작했는데 화, 수, 목 어제 끝나야 된대요. 오늘 하루를 꼬박 해야 된대요. 목사님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진짜 일이 많아요.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쉬지 않고 다녀요. 그러나 여기서 예배가 잘 들어진다면, 예배를 지난번보다 더 잘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단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강단이 아름다운 만큼 말씀이 빛나야 되고, 예배가 빛나야 그 강단 만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왜 있습니까? 목사일 하라고 직분 준 거예요. 목사일 하라고. 목사 하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전도사 직분 왜 주었어요? 여러분, 일하라고 준 거예요. 일하라고. 그 명예 아닙니다. 장로님, 그 명예 아니에요.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거 명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이제 일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형벌이 무겁다 이쪽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크다 이것 쭉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은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근데 자꾸만 청성교도소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세상 편향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작다게 합리적으로 자꾸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진리 앞에서 굳게 서기 바랍니다. 우리 성곡교회가 이번 직분자 세워지면서 여러분이 알 겁니다. 얼마나 달라지는가. 왜냐하면 제가 더 분명하게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 결심이, 여러분 믿음 생활에요 어떤 직분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진짜 바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직분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내 진짜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 주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더 큰 직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형벌이 무겁다는 이 말은요 상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상을 주신데 왜 모르냐는 겁니다. 왜? 저도
지난날에 한눈 파는 바람에 정말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엄청난 고난 받았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애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어릴 때 몰랐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우리는 칼잠 잤다, 칼잠. 아버지, 지난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지난날 얘기 하지 말랬던 게 듣고 싶지 않대. 그러나 내처럼 너는 하나님의 바로 서야 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 복 받는 인생이 돼야지. 혼난 인생 되면 되겠냐?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유는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 예수를요, 귀하게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딱 붙들고 바로 서세요.